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 놓아라. 등잔대의 각 격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 쪽 격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감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격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대의 맨 위에 있는 좌우 2 격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3번째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2 격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2번째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2 격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여 6 격가지를 줄기와 연결시켜서 한 덩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격가지가 나오게 하여라. 등잔 7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밝게 비추도록 하여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 달란트로 만들어라. 아멘. 오늘은 온전한 불빛이라는 제목 가지고 등잔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테리어의 완성은 뭘까요? 조명이라고 합니다. 흔히 분위기 있는 연출, 그 연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촛불이나 등을 많이 켜두죠. 따스한 분위기, 또 은은한 분위기를 조명기구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요즘에는 좋은 조명기구도 많지만 완벽하게 그 분위기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복고스러운 운치가 더해지면은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성당 그리고 사원 같은 곳을 보면은요, 촛불을 밝혀두는 곳들이 있습니다. 촛불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등불이나 촛불이 조명의 역할에 보다 충실했을 겁니다. 지금은 분위기를 위한 사용이지만 그때는 더 조명의 역할에 충실했을 거예요. 성막에서 유일한 조명기구가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명확하게는 초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파라핀 이런 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촛대는 아닙니다.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등이기 때문에 등잔대라고 부르는 거죠. 자, 히브리어로는 메노라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도 그대로 표기돼서 메노라라는 뜻은 유대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등잔대라는 하드웨어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정보는 이 출애굽기 25장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들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에 언급되지 않은 정보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등잔대의 위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진설병을 놓은 상은 성소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되는 이 등잔대는 그 반대쪽인 남쪽에 위치합니다. 민수기 8장에는 이 등잔대를 점등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마주보고 있는 진설병이 잘 보이도록 불을 밝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부터 차근차근 좀 살펴보자면, 먼저
등잔대 중심에 대한 설계입니다.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넘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불이 있는 거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한 밑판이 먼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불을 놓을 등잔이 줄기 맨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등잔이 어떤 모양이에요? 살구꽃 형상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이즈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만든 사이즈가 보통 높이가 약 120cm가 된다고 합니다. 32절 보니까 등잔대의 중심 줄기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이렇게 3개씩 줄기가 뻗어나가게 해서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전체적으로 1개의 줄기와 6개의 가지를 가진 살구나무와 같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33절 보니까 이 6개의 가지의 생김새도 이 중심 가지와 똑같이 만들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34절하고 35절은 중심 줄기랑 또 6개의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대략 이런 모양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살구꽃 형상의 잔이 이렇게 있고요. 줄기 꼭대기에 하나, 나머지 3개씩은 중심 줄기에서 좌우로 줄기가 뻗어나간 자리, 그 자리에 각각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는 이 재료와 제작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보통 이런 걸 작업할 때는 이 금을 하나씩 세공해서 이어 붙이는데, 그런데 이어 붙이면 안 돼요. 한 덩어리에서 아주 섬세한 기술을 발휘해서 이어서 붙이는 과정 없이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순금 1달란트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순금 1달란트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약 34kg이 됩니다. 무게가 꽤 나가는 거죠. 넘어지지 않을 만한 무게입니다. 34kg의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고 또 불집게, 불똥그릇 이렇게 3종 세트를 만들어야 됐어요. 불집게는 왜 필요할까요? 심지 때문에 필요한, 심지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그럴 때 필요한 도구이고요. 불똥그릇은 이 태우고 남은 심지와 불똥을 치우는 데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자, 4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기구들이 완성된 형상을, 이런 형상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등잔대는 아주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기구이지만 또 한편 등잔대 그리고 또 이 성막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잔대와 이 여기에 불타고 있는 등불이 각각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겠죠. 자, 먼저 등잔대가 살구꽃 형상이요, 살구나무 형상이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살구꽃에 주목해서요, 민수기 17장 8절에 보니까 살구꽃이 핀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잖아요. 그게 살구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살구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상 이 나무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공동번역 성경, 그래서 우리말로 감복숭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아몬드 나무를 뜻하는 히브리어 샤케드라는 말은요, 깨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아몬드 나무가요, 중동에서는 겨울에 제일 먼저 깨어나서 꽃을 피워서 봄을 알리는 나무라고 해요. 가장 먼저 깨어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난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요, 이 아몬드 꽃이 새 언약 시대, 심지어는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들은 좀 다소 급진적인 해석입니다.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 1차적으로는 먼저 이 출애굽 세대에게, 당장 이 성막을 만들고 있는 세대에게 던져주는 의미를 1차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의미를 찾아보는 게
좋은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등잔대가 왜 하필 아몬드 나무의 형상이었는지를 찾아보면, 자, 등잔대가 만들어져야 할 형상과 가장 비슷하면서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이 아몬드 나무가 캘리포니아 아몬드가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지만 본래 원산지가 이스라엘, 시리아, 터키 이 지방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은요, 등잔대가 아몬드 나무, 이 아몬드 나무가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왜 나무 형상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나무 이야기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어떤 나무일까요? 생명나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을까요?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장소, 어울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지금의 회막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에덴 동산 가운데는 허락된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사람이 타락한 것은 금지된 선악과 마저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에덴 동산이 폐쇄되었죠. 자, 창세기 3장 24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허락되었던, 금지된 게 아니라 허락되었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죠. 자, 폐쇄돼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상징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십니다. 물론 에덴 동산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첫 번째 만남의 장소를 추억하시면서 두 번째 장소를 지금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자, 등잔대가 나무 형상인 이유는 성막 건축의 테마가 바로 에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담이 동쪽 출입구로 이 나무의 길을 따라서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었던 것처럼, 동쪽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었던 것처럼 성막에도요, 동쪽 출입구로 들어와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완전하고 충만함을 상징하는 이 7개의 줄기로 이루어진 나무 형상의 등잔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말씀 찾아보니까 에덴 동산과 성막 사이에도 나무들이 등장을 해요. 성경 말씀을 먼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람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18장 1절 말씀은 제가 읽어 올릴게요.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나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꼭 나무가 있는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덥고 무덥고 그러니까 그늘이 있는 곳에 제단을 쌓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창세기 18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무척 의미심장합니다. 마치 나무들이 우거진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1장 33절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의미심장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나무가 없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심습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것처럼 나무를 심어요. 자,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예배 이야기 중에 나무가 꼭 등장하는 건 이 나무가 풍성했던 에덴 동산의 아담을 추억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창세기 1장과 2장과 8장 이런 곳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을 비교해 보면은요, 사실상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아담처럼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어진 등잔대 위에 이 등불이 상징하는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막은 이 세상의 축소판일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의 제헌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등잔대, 이 등잔대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한다면 이 등잔대의 등불도 에덴 동산의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대다수의 성막 강해를 들어보거나 또 강의나 아니면 신학 서적을 보면은요, 이 등잔대를 성령과 연결시킵니다. 등불이 왜 성령과 연관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제일 먼저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해석을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6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지난 날 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백성 곧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의 거룩한, 그들에게 그의 거룩한 영이라는 것은 구약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죠.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성령이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등잔대와 등불을 성령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근거 구절이 되죠. 그리고 스가랴 말씀을 보면은요, 스가랴 4장에서는 등잔대가 성령임을 그냥 못 박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스가랴 4장을 근거해서 등잔대와 성령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작 성막을 지을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계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잔대가 성령이라는 계시는 선지자 시대가 되어서 주어진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의 상징성은 1차적으로는 성막을 짓고 있는 세대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모든 계시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등불을 성령이라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성막을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은 성령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 등잔대의 등불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67편의 말씀인데 이 시편 67편은 히브리어 구절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구조가 어떻게 되겠냐면 등잔대와 똑같은 모양으로 구조를 만든 시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성경 구절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중앙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고 이렇게 세 개씩 연결되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7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물론 뒤에 민수기 말씀도 볼 텐데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왜 이 시편 67편을 통해서 등잔대를 그렸을까요? 자, 유대인들이 이 시편 67편을 등잔대 모양으로 만든 건 등잔대의 등불이 하나님의 얼굴빛과 같다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등잔대의 등불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요, 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세에게도 불로 임하셨죠.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불 가운데에 강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에도 모세가 십계명과 이 성막 설교도를 받기 위해 시내산 위에서 40일을 머물 때에도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바라보니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등잔대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한다고 배웠고, 자, 그러면은 그 등불이 상징하는 걸 찾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에덴 동산의 불같은 하나님을 찾아야겠습니다. 아까 잠깐 읽었었는데요, 창세기 3장에 이 생명나무를 향해 가는 그 길 출입구를 막으실 때에 그룹이 있지만, 천사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불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형상의 등잔대가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있다면 등잔의 불은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출입구를 막으신 하나님의 불입니다. 여러분, 불하면 생활에는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곁에는 두고 있지만 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불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등잔대는 이 에덴 동산의 불 같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이 생명나무에는 접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도 없어서 하나님을 그냥 불로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에 넘어가면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원하는 기도 제목이죠. 출애굽기 33장 23절 모세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은 하나님의 얼굴을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인간이 처한 영적 현실이죠. 하나님의 등을 본 것만으로도 모세의 얼굴에는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조차도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자, 수건으로 가린 모세의 얼굴빛처럼 이스라엘은 이 성막에서 휘장으로 가려진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얼굴빛을 상징하고 있는 이 7개의 등불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가려진 것 없이 육안으로 보면서 교제를 누리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 오늘 함께 부른 찬양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원하노라 할지니라. 축도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왜 이게 축복 기도일까요? 지금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얼굴 광채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일이고
또 직접 보게 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주가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을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누릴 영적인 생명이고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나무 형상의 등잔대 위에 그 7등불을 보면서 빛 대신 하나님을 보면서 생명을 누리는 그 복을 갈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보고도 두렵지 않은, 죽지도 않는 그 영생을 누리는 때를 갈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생명나무와 등불이 등장하는 마지막 성경 본문이 어디일까요?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생명나무와 등불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최후의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생명수의 강이 있고 또한 생명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로 강이 있고 또 생명나무가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최후의 성전도 에덴 동산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막에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지만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모세와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따르면 최후의 성전에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는 데에도 휘장이 없고 그의 종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주도 없고 휘장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당연히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니까 등불을 언급하는데 이제 이 등불은 쓸데없다고 말합니다. 성막에서는 조명이 없으니까 이 등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성전에는 등불이 필요 없으니까 등잔대조차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빛을 직접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저주가 없는 우리들은 그 얼굴을 마음껏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 하나님의 등을 바라본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등불은, 우리의 불은 등불같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면 우리도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변화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모든 저주와 더러움을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고 우리도 주의 빛나는 얼굴을 보기에 합당한 순결한 존재, 그 흰옷 입은 존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남은 3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등잔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등잔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펼쳐보고 날마다 묵상하며 그 빛을, 그 주님의 빛을 옮겨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